운동을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힘이 아닙니다. 바로 자세입니다. 저도 요즘 테니스를 좀 치는데 전에 테니스를 치다가 뭐 몇 년 동안 안 치다 치니까 이게 자세가 많이 흐트러져서요.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힘으로 치려고 하니까 이제 뭐 엘보가 생기게 되고 뭐 어깨 뭐 또 목 또 이렇게 허리 통증까지 오게 돼요. 자세가 틀어졌다는 이 이유거든요. 자세가 올바르게 되면 이런 엘보나 이런 현상이 나타나지 않게 되죠. 우리 또 등산하는 분도 마찬가지겠고요. 모든 운동에서 중요한 것은 힘이 아니라 자세인 것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열심이 아니라 영적인 자세입니다. 그래서 영적 자세가 흐트러지게 되면 신앙생활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신앙생활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닙니다. 신앙에 분명한 기본 자세가 갖춰져야 신앙생활이 되게 되고, 이런 영적인 자세가 흐트러지게 되면 이 모든 신앙생활이 힘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이렇게 여러 다른 교인들을 보면서 신앙생활이 그렇게 힘들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힘든 신앙생활을 하라고 하지 않으시거든요. 신앙생활은 누림이요 기쁨 자체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복음은 기쁜 소식 아닙니까? 신앙생활은 평안하고 행복하고 기쁘고 즐거워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틀어지게 되면 신앙생활은 힘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성도가 갖춰야 할 세 가지 영적 자세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본적인 신앙의 자세로 갖추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서 6절에 보면은 군사, 또 경기하는 자, 농부, 이 세 가지 영적 자세를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병사, 군사 같은 뜻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적 군사의 자세를 갖춰야 돼요. 군사는 싸우는 자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군사의 그 자세를 갖춰야 돼요. 그래서 성도는 흑암과 영적 싸움을 하는 영적 군사입니다. 왜요? 실제적으로 이 흑암 세력은 존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그랬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좋은 군사로 불렀어요. 그것도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그래서 좋은 군사는 뭐예요? 훈련을 많이 하고 특별하게 특출난 사람입니까?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입니까? 은사가 많이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는 자. 이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인 줄 믿습니다. 예수가 정말 그리스도구나. 참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구나.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의 일을 행하셨구나.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고 우리를 구원해 내셨구나. 참 왕의 일을 하셨구나.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대속물이 되심으로 우리를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시고 지옥 권세에서 우리를 건져낸 참 제사장의 일을 하셨구나. 그리스도 예수를 붙잡는 순간 모든 죄와 사망에서 해방되는구나.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의 일을 하셨구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구나.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앞에 모든 흑암이 무릎 꿇는구나. 이게 좋은 군사야. 이게 그리스도 예수의 군사입니다. 교회만 뻔질나게 다닌다고 군사입니까? 전혀 영적 싸움이 안 되는데, 사단과의 영적 싸움은 그리스도 아니면 싸울 수가 없어요.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 두려워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을 주시기에 오셨지만 마귀의 일을 멸하게 하심이라.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 뭡니까? 하나님 떠나게 합니다. 하나님 모르게 합니다. 마귀에게 종노를 하게 합니다.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사로잡습니다. 뭔가 모르는 중독에 빠지게 합니다. 여러분, 중독이 내 의지대로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 의지로 그걸 끊을 수 있다. 그건 중독이 아니에요. 내 의지로 안 된다. 그건 중독입니다. 거기에 내가 잡혀 있는 거예요. 거기에 사단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습니다. 목사님, 제가 아직 술을 못 끊는데요. 담배를 못 끊는데 어떻게 내가 교회 갑니까? 그런 걱정하지 마세요. 술 드시면서 교회 오세요. 담배 태우시면서 교회 오세요. 교회 와서 진짜 그리스도 복음을 알게 되면 자연히 흑암이 꺾이게 돼 있어요. 중독은 뭡니까? 그 부분에 내가 잡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누가 잡고 있어요? 흑암이 잡고 있거든요. 교회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어요. 나를 잡고 있는 사단의 권세가 항복하고 떠나게 돼 있어요. 그게 군사라. 그때부터 군사가 되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 영적 싸움에 승리하고 가는 곳마다 사단이 무너지고 사단의 나라가 무너지고 하나님 나라 임한다. 좋은 군사. 사단이 두려워하는 좋은 군사. 또 군대에서도요, 그냥 일반 병이 있고 특전사가 있습니다. UDT는 뭡니까? 전쟁이 일어나면 제일 먼저 북한에 투입됩니다. 중요한 곳에 투입되는 특전사들. 그 좋은 군사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불렀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알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영적 싸움을 싸우죠.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 그러면 우리가 싸움의 대상을 바로 알아야 돼요. 성경은 싸움의 대상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사탄, 마귀, 악한 영, 다른 말로 귀신. 제가 이 복음 깨닫기 전에는 이런 설교 잘 안 했거든요. 사탄, 마귀, 악한 영, 귀신 이런 설교 안 했어요. 저는 헬라어 끄집어내고 히브리어 끄집어내고 철학자의 말 끄집어내거나 저는 그런 설교했습니다. 솔직하게 나는 고백이에요. 내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내가 현장에서 전도하면서 내가 확인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사단에게 붙잡혀서 완전히 고통받고 있는 6가지 현장을 봤거든요. 그걸 보면 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가 그 법정에서 바리새인들 앞에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한 말이 뭡니까? 나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게 증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보고 듣는데 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저는 그때부터 사단, 마귀, 악한 영, 귀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니까 사탄, 마귀, 악한 영은 밝히 드러내야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사탄의 정체를 밝히 드러냈거든요. 벌거벗겨야 돼요. 저 영혼이 사단에게 잡혀있다. 저 영혼을 잡고 있는 사단의 정체를 밝히 드러내야 되는 것입니다. 너를 이렇게 중독으로 잡고 있는 존재가 사탄, 마귀야. 네 스스로 못 빠져나와.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야. 밝히 드러내야 돼요. 정체를 폭로해야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싸움을 싸우도록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영적 싸움을 하는 군사로 무장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단은요,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사탄 마귀는 영적 존재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안 믿어요.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9절에 예수님은 이 흑암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고 말씀했어요. 아무것도 안 된다. 이 사단 마귀를 결박하지 않고는 아무것도 안 된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문제의 원인자가 사탄 마귀 아닙니까? 타락한 천사, 하나님을 대적한 자 아닙니까? 성경에서만 폭로하고 있잖아요. 6가지 상태로 많은 사람들을 다 올무로 사라졌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흑암을 이기는 강력한 무기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줄 믿습니다. 사탄 마귀를 완전히 결박시키는 강력한 무기, 확실한 무기, 완전한 무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래서 빌립보 2장 9절 10절에 보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모든 만물로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는 그 이름.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누리고 증거할 때 사단은 무릎 꿇게 돼 있어요. 그 어떤 이름으로도 무릎 꿇지 않습니다. 석가의 이름으로 무릎 꿇습니까? 석가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하나의 이 땅의 성자라고 칭하는 사람이에요.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모든 만물로 무릎 꿇게 하는 그 이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흑암이 무너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을 어떻게 쫓아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즉시 떠나가게 돼 있어요. 누가복음 10장 17절에 그 70인 중기자들이 돌아와서 보고합니다.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항복하더이다. 그렇죠. 귀신들을 항복하게 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난 우리 중직자들이 이거 처음 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시대 살릴 빛의 경제, 하나님의 그 사람에게 몰아가게 돼 있어요. 이번 구정 명절이 그 강력한 무기를 사용하는 그런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우리 가문을 잡고 있는 이 사단의 흑암에 강한 자는 예수 그리스도로 결박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무릎 꿇을지어다. 사탄 마귀에게 내가 선포하노라. 우리 가문과 맺었던 모든 계약은 오늘로부터 무효화될지어다.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계약이 맺어 있거든. 계약이. 그걸 끊어내야 돼요. 그리고 선언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우리 가문은 하나님의 언약과 계약을 맺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계약을 맺습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새 언약이라고 그러죠. 그 피로 맺은 새 언약.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구정 명절이. 그래서 완전히 계약을 파기하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보면 군사로 모집한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없다고 그랬어요. 군 복무하는 사람이 자기 생활이 있습니까? 자기 생활 없습니다. 내가 군대에 가면요, 군인은 나라 사람이에요. 나라의 소유물입니다. 자기 생활이 없습니다. 군대의 규율대로 따라야 돼요. 군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군사로 모집했잖아요. 흑암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사탄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군사로 불렀잖아요. 그러면 군사로 모집한 그분을 기쁘시게 하죠. 우리를 군사로 모집할 때는 그 뭔가 목적과 의도가 있을 거 아니에요. 흑암과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사단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자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목적과 의도대로 내가 이제 군복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을 확실하게 무릎 꿇게 하는 방법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이 알고 누리고 증거할 때,
무너질 줄 믿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군사로 모집한 그 주님을 기쁘시게 해봐요. 그리스도를 높여보세요.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세요. 그리스도 이름으로 영적인 싸움을 하세요. 그런 영적 싸움의 자세를 항상 갖추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 뭡니까? 경계하는 자. 경계하는 자의 자세를 갖춰야 돼요. 그래서 바울은 신앙생활을요, 인생의 경주로 표현했어요. 달리기로 표현했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은혜의 그 사명, 또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웠으니. 운동장에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다름질할 때 딱 한 명만 면류관을 얻지 않느냐. 그래서 너희도 그 면류관 상을 받기 위해서 다름질해라. 인생은 경주다. 인생은 다름질이다. 무조건 달립니까? 그 달리기, 그 경주에서 우리가 참조해야 될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다름질해야 되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올림픽이다. 올림픽에 내게 나가서 금메달을 따야 되겠다. 그 목표를 가지고 우리가 다름질을 하잖아요. 분명한 목표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다름질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경주의 가장 기본이 바로 138이라 이 말이에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여러분이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138로 해야 돼. 그걸 가지고 다름질해야 돼. 여러분 직장에서도 138이 우리의 기본이 된다. 기본 목적이 돼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 담나고, 오직 하나님 나라에 방향 맞추고, 방법도 오직 성령. 내가 사업을 시작한다. 가장 기본적인 베이스가 뭐가 돼야 돼요? 138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로 담난 자가 사업해야 돼요. 하나님의 방향 맞추고 사업해야 돼요. 방법도 내 방법이 아니에요. 오직 성령 충만. 그래서 기도로서 우리가 공부하고 사업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경기, 우리의 모든 경주, 우리의 모든 다름질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이 뭡니까? 138. 초대교회 시작이 뭐였어요? 138. 그리고 두 번째 뭘 참조해야 됩니까? 법대로 경주해야 돼요. 룰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두 가지 법이 있죠. 하나님의 법, 세상의 법. 대한민국이라는 이 땅에 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에는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만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 영적인 나라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두 가지 룰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세상의 법과 세상의 룰과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룰. 두 가지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 법에 우리는 순종해야 돼요. 통치자들에게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그 법을 따라서 우리는 경주해야 돼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경기를 해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이 충돌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이 세상의 법이거든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돼. 그래서 순교도 하는 것입니다. 왜요? 세상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침범하려고 하거든요. 그때는 목숨 걸어야죠. 순교해야죠. 세 번째 우리는 뭘 참고해야 됩니까? 자신과의 싸움입니다. 우리가 경기하려면요,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해야 돼요. 국가대표 선수가 4년마다 열리는 그 올림픽에 금메달 따기 위해서 그 목표를 두고 뭡니까? 4년 동안을 훈련하잖아요. 4년 동안 몸을 만들고 자기 생활 없습니다. 선수촌에 들어가세요. 4년을 거기에 모든 걸 올인하는 거예요. 피나는 노력을 합니다. 피나는 훈련을 합니다. 그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하면요, 선수촌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 주역이 친구들도 보니까 중학교 때 운동 쪽으로 간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친구는 뭐 축구, 야구, 유도. 근데 보니까는 독서실에 있더라니까요. 우리 주역이 보고 막, 야, 수학 좀 풀어줘. 야구 한다고 한 친구가
수학 풀어달라는 거예요. 못 견디는 거예요. 훈련을 못 견디고 이제 포기한 거죠. 자신과의 싸움이 안 되면 결국은 선수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경기하는 자는 뭡니까? 자신과의 끊임없는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제하고 훈련 속에 막 연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그 경기하는 자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자신과의 싸움에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영적인 자세, 항상 갖춰야 될 영적 자세입니다. 세 번째 갖춰야 될 영적 자세가 뭡니까? 농부입니다. 농부는 살리는 싸움을 해야 돼요. 바울 때나 지금 때나 농부들이 농사 안 지으면 어떻게 돼요? 다 굶어 죽어요. 농부는 가장 그 나라를 지탱하는 가장 기본적인 거예요. 그래서 농부는요,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자세를 갖춰야 돼요. 나는 나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다 복음으로 살릴 것이다. 이게 바로 농부의 기본 자세인 줄 믿습니다. 나는 어떤 사람도 복음으로 살릴 것이다. 나에게 어떻게 해를 끼칠더라도 나는 살릴 것이다. 그게 요셉 아닙니까? 다윗 아닙니까? 그래서 농부는 때를 잘 봐야 합니다. 씨를 뿌릴 때와 물과 거름을 주고 가꿀 때, 또 열매를 맺고 추수할 때, 이 시간표를 잘 보고 어떻게 해요? 때로는 기다리기도 하고 인내하기도 하고. 여러분이 한 사람을 놓고 정말 기도하면서요, 양육할 때 때로는 인내하고 기다려줘야 되고, 때로는 수용하고 포용하고 그렇게 해야 돼. 가정복음화는 더 그렇습니다. 가정복음화는요, 내가 농부의 자세를 가지고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기도에 물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인내해야 돼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심을 때가 있으면 거둘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수고하는 농부 그랬어요. 그냥 농부가 아니라 수고하는 농부. 게으른 농부가 아닙니다. 부지런한 농부입니다. 땀을 흘리는 농부입니다. 여러분이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땀을 흘려야 돼요. 수고해야 돼요. 눈물의 기도가 있어야 돼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리로다.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랬죠.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게 마땅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요? 농부로 고용된 자에게 먼저 싹을 주게 돼 있어요. 그때는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곡식으로 줬어요. 싹을 미리 주는 것입니다. 왜? 농부가 그 곡식을 미리 싹으로 받아서 먹어야 힘을 낼 거 아니에요. 힘내서 씨를 뿌리고 가꾸고 열매 맺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싹을 미리 주는 것입니다. 고용주가 미리 싹을 주는 거예요. 돈으로 주는 게 아니라 곡식을 먹을 것을 먼저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정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일꾼으로, 농부로 저와 여러분들을 고용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미 싹을 주신 줄 믿습니다. 그 말은 뭡니까? 이미 전도자는 이미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농부로 경계하는 자로 나는 영적 군사로 쓰임 받겠다. 이미 하나님이 여러분을 고용주로 불렀어요. 그 군인들도 싹을 주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이미 여러분을 고용주로 불렀다니까요. 일꾼으로 부른 것입니다.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입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먹는 것이 마땅하니라. 하나님은 책임지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4절에 곡식을 밟았다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밭을 가는 그 소의 입에다 망을 씌우지 말라는 거예요. 왜? 소가 먹을 거 먹고 힘을 얻어야 밭을 갈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 4장 26절에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우리는 추수꾼으로 하나님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싹을 다 주셨어요. 먹을 거 입을 거 염려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자녀도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정말 세 가지 자세를 가지고 전도자로 살아야 돼요. 경계하는 자. 왜? 흑암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해야 돼요.
군사적, 그리고 경계하는 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경주하는 일에 우리 인생에 다름질을 해야 돼. 그리고 농부의 일을 해야 돼. 이 영적 자세를 항상 갖추고 흐트러뜨리지 마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 세 가지 자세를 항상 갖춘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받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강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라. 여러분이 은혜 받고 강해지면요, 이 세 가지 자세가 탁 세워집니다. 항상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항상 흑암과 영적 싸움,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일에 우리 인생의 다름질, 농부로서 모든 사람을 살리는 그 일, 이게 은혜 받지 않으면요, 이 자세가요 항상 갖춰지지 않아요. 흐트러지게 됩니다. 신자와 불신자의 차이가 뭡니까? 많이 있겠지만요, 신자는 은혜 받아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자기 수단 요령으로 살지만 신자는 은혜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은혜 없이는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흑암과의 영적인 싸움,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싸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적인 힘이 있어야 싸울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28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야 돼요.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영적 싸움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죠. 힘이 없으면 한계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도 뭡니까? 끊임없는 그런 이 근력 운동을 통해서 근력을 키우고 지구력을 키우잖아요. 그래서 엊그저께 통계 나왔죠. 운동과 공부는 비례한다고 그랬어요. 운동을 꾸준히 하고 이 유산소 운동을 하는 친구들이 지구력이 키워진대요. 집중력이 키워지고 공부할 수 있는 지구력이 생긴다는 거예요. 운동선수도 마찬가지입니다. 농부도 마찬가지죠. 농부가 먼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힘을 얻어야 씨도 뿌리고 물도 주고 비료도 하고 거둘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은혜 속에서 강하라. 은혜 받으면 뭔가 모르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러지 않던가요? 여러분은 은혜 속에 들어가면 뭔가 힘이 생깁니다. 뭔가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 사람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 은혜 받기 바랍니다. 은혜 받으면요, 뭔가 모르게 믿음이 생긴다니까요. 이상하게 믿음이 생겨. 믿음이 생겨야 도전할 거 아닙니까? 믿음이 안 생기면 도전이 안 돼요. 믿음이,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강해집니다.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0절에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힘으로 강해져야 돼요. 강건해져야 돼요. 영적인 건강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 내가 약한 그때가 곧 강함이라. 바울이 은혜를 받고 나니까요, 아, 내 약한 것이 오히려 강한 것이구나. 왜요? 나의 약함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약하고 강하고 그러면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요 오히려 약한 게 더 강함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은혜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은혜 떨어지면 누구 말대로 그분이 찾아오세요. 그분이 누굽니까? 사단이 찾아옵니다. 사단이 몰래 와서요 가라지를 싹 뿌리고 갑니다. 성경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밤에 원수가 몰래 와서 곡식 가운데 뭘 뿌려요? 가라지를 뿌리고 간다고 그랬어요. 은혜 떨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사단이 몰래 그분이 와요. 가라지를 뿌리고 갑니다. 불신앙의 가라지를 뿌립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사람들이 잘 때 우리는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영적 자세를 늘 갖추고 깨어 있어야 되는데 사람들이 잘 때, 영적인 잠이 들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다니, 가라지를 싹 뿌리고 갑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에 불신앙의 가라지가 뿌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곡식이 자라지를 않게 돼 있어요. 왜 그럽니까? 가라지가 땅의 양분을 다 빨아먹거든요. 곡식이 자라게 돼 있어요. 신앙의 성장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영적 성장, 기도 생활이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 그 밭에 가라지를 다 뿌리 뽑아내야 돼요. 여러분이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은혜의 옥토를 가꿔야 돼요. 옥토에 떨어진 씨는 100배로 결실맺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요, 은혜의 날이로다. 은혜 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 은혜 받을 기회들이 있거든요. 그 기회를 놓치지 마라. 히브리서 4장 16절에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입게 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 하나님으로부터요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은혜 속으로 들어가. 은혜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은혜 받는 자리 양보하지 말라. 은혜 받는 자리에 늘 있어라. 참 응답받는 사람들 보면요 다르더라고요. 은혜 받는 자리에 있죠. 은혜 받는 시간을 귀하게, 그것에 우선순위를 둬요. 근데 보면요 응답 못 받는 신자들 보면요 은혜 못 받는 자리에 있어요. 보면 물 없는 곳으로만 다녀. 예수님도 참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딱 맞는 말씀이세요. 물 없는 곳으로만 다니는 거예요. 쉬기를 구하되 쉬지 못하고. 쉼이 있습니까? 은혜 받는 그 자리가 영적으로 쉼이 있는 자리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이 쉬는 곳이 은혜 자리예요. 물 있는 곳, 물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그 강가. 그런데 물 없는 곳만 피해 다녀. 꼭 은혜 자리에 보면 없어요. 그러니까요 비고 소재되고 수리돼가지고 우리는 늘 말씀 충만, 은혜 충만, 복음 충만, 기도 충만해야 됩니다. 은혜 떨어지고 믿음 떨어지고, 그러니까 뭐 사단에게 당하는 거죠. 구원 받아놓고 당하는 거예요. 누구 말대로 사단에게 얻어터지고 하나님 앞에 정신 차리라고 얻어터지고. 그런 신자들 많습니다. 폐잔병들 많습니다. 그래서 뭡니까? 천부에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그런 교인들 많습니다. 늘 보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은혜 떨어졌다는 사인 아닙니까? 은혜 받으라는 사인 아닙니까? 고린도후서 12장 1절 10절에 이 바울이 그 질병 가운데서요 큰 은혜를 받게 됐어요. 깊은 기도 속에서 큰 은혜를 받고 나니까 모든 것을 초월하잖아요. 나의 약한 것도 다 초월해버리고 나의 약한 데서 하나님의 뜻이 온전케 됩니다. 나는 오히려 약한 걸 자랑한다. 다 초월해버리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초월할 줄 믿습니다. 나의 약함도 초월하고 사람도 초월하고 환경도 초월하고. 저는 그렇게 봐요. 그래, 내가 약하기 때문에 내가 그리스도가 더 필요한 거 아니냐. 내가 잘났으면요 절대 내 체질에 하나님 바라보지 않아요. 내 요령대로 먹게 하지. 진짜 그럴 것 같아요. 내가 잘나고 내가 배경 좋고 절대 하나님 안 바라봐. 그게 사람 체질이라니까요.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여러분을 약하게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을 더 바라보고 더 하나님의 은혜를 더 기다리고 간구하잖아요. 하나님, 나는 다른 사람보다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는 더 많이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그게 나의 약함이 곧 강함이라. 오히려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하더라. 바울은요 큰일 날 때마다 자기를 더 낮췄잖아요. 나는 죄수 중에 괴순이라.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만도 못한 자다. 이 사람이 진짜 은혜 받은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나만의 은혜의 방편을 꼭 찾아내길 바랍니다. 나는 어떻게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것인가? 나는 어떻게 하면 이 은혜를 지속할 것인가? 여러분만의 은혜의 방편을 찾아내야 돼요. 저는 개인적으로 저는 세 가지를 찾아냈어요. 말씀 집중, 기도 집중, 전도 집중.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나에게 맞는 은혜의 방편, 내가 말씀 속에 들어가고 말씀 듣는 자리에 있고 말씀 묵상하는 자리에 있고 내가 하나님과 은밀하게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 나는 그 시간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시간, 내가 증인의 삶을 사는 시간, 거기다 딱 하나 더 플러스라면 찬양의 삶. 전에는 제가 찬양을 많이 했거든요. 어쩔 때는 뭐 2시간, 3시간씩 기도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찬양해요. 그리고 하나님 기도 마쳤습니다. 왜?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잖아요. 다윗이 그는 찬양의 삶을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플러스 하나 한다면 찬양. 저는 말씀, 기도, 전도, 그리고 찬양, 이걸 내 자신의 은혜의 방편으로 삼거든요. 여러분만의 은혜의 방편을 찾아내야 돼요. 제가 부교육자 때 학교 사역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학교에 들어가서 학생들 만나서 복음 전하고 제자 삼고 사역했거든요. 그래서 저 학교에 들어가가지고요, 느트나무 밑에서 거기서 학생들 대원회고 학생들 붙잡고 복음 편지 쪽지 나눠주면서 제자 사역했고, 또 수도가 곁에서요, 그 학교에 문제 일으키는 그 문제 학생들 붙잡고 거기서 내가 제자 양육을 해요. 근데 그게 내게 은혜의 방편이었어요. 와, 얼마나 하나님 내게 막 은혜가 되는지. 야, 하나님이 그걸 기뻐하시는구나. 그것 때문에 뭐 이 쫓겨나기도 하고 진짜 한마디로 쌍욕도 듣기도 하고. 제가 대원 고등학교에서 어떤 학생을요 다 양육을 하는데요, 그 고등학교 3학년생이에요. 걔가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고 잘 받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는 이제 거기서 성경만에 선생님한테 들켰어. 너 지금 여기서 야자 안 하고 지금 뭐 하냐는 거예요. 빨리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 저보고요, 당신 뭔데 여기 들어와서 뭐 학생들 붙잡고 성경 하냐는 거예요. 빨리 나가라는 거예요. 너는 빨리 들어가. 당신은 나가. 그래서 내가 다 내려가는데요, 걔가 나를 따라오는 거 있죠. 선생님은 빨리 들어가 자율학습하라. 야, 너 왜 따라가? 빨리 수업하러 안 들어가. 그래 따라오는 거야. 왜 따라왔냐? 학교 대문까지, 정문까지 나를 배웅해 주려고. 그 정문에서 배웅해 주고 저는 들어가든. 그럼 걔가 얼마나 그 선생님의 미움당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굉장히 학점 처리에 마이너스가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친구 반드시 훌륭한 인물 됐다고 봅니다. 지금 20년이 넘었지만 훌륭한 인물 됐다고 저는 봐요. 저는 비록 그런 뭐 쫓기도 당하고 때로는 뭐 쌍욕도 받고 했지만 그게 저에게 큰 은혜더라니까요. 아,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게 얼마나 은혜냐. 그래서 너는 고난을 같이 받으라. 3절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그게 은혜 받는 길이다. 여러분만의 은혜의 방편을 꼭 찾아내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뭡니까? 충성된 자를 찾으라. 우리는 세 가지의 자세를 갖추고 우리는 어떤 일을 행해야 되는가? 충성된 자를 찾아야 돼요. 우리는 영적 싸움을 싸우고 또 우리는 경기하면서 농부의 역할, 모든 사람을 살리는 싸움을 하면서 우리는 충성된 자를 찾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2절에 보면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말을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충성된 사람을 찾아서 내게 들은 바가 뭡니까? 복음. 내가 너에게 전달한 이 복음을 충성된 사람을 찾아서 그 충성된 자에게 이 복음을 전달하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달할 제자로 세우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똑같이 복음을 전달하고 가르쳐 제자로 세울 것이다. 이 복음을 전달할 충성된 자를 찾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근데 이 세 가지 자세가 안 되면요, 이걸 하나님 붙이질 않아요. 여러분이 늘 항상 이 세 가지 자세를 딱 갖추고 여러분이 은혜 속에 들어가면 하나님이 이 충성된 자를 딱 붙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에 보면 트랜스미션이라는 게 있습니다. 트랜스미션은 동력 전달 장치, 변속기라고 그러죠. 그래서 미션이라는 말은 사명 아닙니까? 그래서 동력을 전달하는 미션을 담당하는 장치가 트랜스미션이에요. 동력을 바퀴에 전달해야 되거든요. 그 미션을 수여받은, 미션을 가진 그 장치가 바로 이 트랜스미션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복음을 현장에 전달하는 미션을 부여받은 자예요. 우리 가정에 이 복음을 전달하는 미션, 내가 받은 이 복음을 직장에 또 땅끝까지 전달하는 미션을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달해 보면 복음의 반응 일으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속에 복음에 반응하는 자를 찾는 것입니다. 이 충성된 자를 찾는 거예요. 부탁하라는 말은 뭡니까? 이 충성된 자를 찾아서 이 복음을 전달해라. 가르치고 제자로 삼아서 또 그 충성된 자가 다른 사람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특히 뭡니까? 불신자 6가지 상태 속에 있는 자. 불신자에게 전달해라. 그걸 메시지화해서 전달해라. 그 중에 반응한 자를 찾으라. 충성된 자를 찾으라. 무작정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이 복음 만나기 전에, 이 성경적인 전도를 접하기 전에 무조건 복음만 전했어요. 영접만 시키고. 근데 진짜 예수님의 전도는 제자를 찾아, 제자를 찾는 거예요. 충성된 자를 찾는 것입니다.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배가에 올립니다. 배가에 올려. 예수님,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게 하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배가에 올립니다. 전에도 한번 설명했죠. 바둑판 위에 바둑을 올려 첫 칸에는 2알, 둘째 칸에는 배가에 올리면 뭡니까? 4알, 셋째 칸에는 8알, 넷째 칸에는 16알, 다섯째 칸에는 그럼 몇 알이에요? 32알. 쭉 해서 64칸이 딱 되면 어떻게 된 줄 압니까? 64칸. 배가의 그 원리에 따라 64번째 칸에 딱 도달하면요, 인도 대륙을 약 15m 높이까지 쌓을 수 있어요. 이게 배가의 원리입니다. 한 사람을 내가 만나서 이 복음을 전달해서 그 사람을 제자로 삼았는데 또 내가 했던 것처럼 똑같이 다른 사람 찾아서 전달해. 이게 배가의 원리라니까요. 이게 주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지상 명령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바울을 복음으로 가르쳐서 제자로 삼은 1세대. 그러면 이 바울이 디모데를 찾아서 복음을 전달하고 제자로 삼는 것은 2세대.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하죠. 충성된 자를 찾아라. 그러면 디모데가 충성된 자를 찾아서 이 복음을 전달해서 가르쳐 제자로 삼으면 3세대가 되고.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충성된 자를 찾아서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그러면 그 충성된 자가 또 다른 충성된 자를 찾아서 이 복음을 전달해서 가르쳐 제자 삼으면 4세대가 되는 거예요. 믿음의 4세대. 그럼 어떻게 돼요? 자, 2명이 4명으로 8명으로 16명이 되죠. 4대만 되면, 배가의 수로 계산하면, 그럼 16명이 똑같이 배가시키면 16. 그럼 16 곱하기 16이 몇이에요? 산수 빠른 분 256명이죠. 배가의 원리에 따라 4대가 되면 256명이 되는 것입니다. 숫자상으로.
한 명씩만 제자를 삼는다. 한 명의 제자가 충성된 자를 제자로 삼으면 한 명만 삼아도 산술적으로 볼 때 배가의 그 원리에 볼 때 256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요 100명의 제자들이 120명의 제자들이 3,000 제자를 일시에 이렇게 세운 것입니다. 충성된 자를 찾아 내가 너에게 분부한 것을 그대로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런 축복된 사명을 여러분이 꼭 감당하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고 있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이 배가의 원리 속에 있는 제자일 수 있다. 충성된 자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족 중에 불신자, 그 속에 정말 충성된 자가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마치 호박 안에 많은 씨가 들어있는 것처럼 그런 축복을 이번 구정명절 기간 동안에 꼭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적 군사 경계하는 자, 모든 사람 살리는 농부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 가지 영적 자세를 늘 흐트러뜨리지 않고 이 자세를 늘 갖추기 위하여 은혜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고 이제 그 세 가지 자세를 가지고 충성된 자를 찾아서 이 복음을 부탁하고 전달하고 그 충성된 자가 또 다른 사람들을 이 복음으로 가르쳐 지키게 하는 그런 배가의 원리, 믿음의 4대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한 주간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